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었던 때도 어렵고 고달팠던 순간들도 참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하셨습니다. 별 감동이 없으신가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그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주님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죠. 2024년 은혜로 살았으니 2025년도 은혜로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것은 물론 우리 개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 그룹, 그 어떤 곳이든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되는구나. 나는 참 축복의 통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저 예수 믿는 게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이건 정말 전 우주적인 일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생기고요. 또 우리가 그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우리의 모든 과정,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질문만 가득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실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소문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하는 속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둘러싼 주변 여러 환난과 핍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변 여러 지역에 모범이 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 복음을 전해 듣지 얼마도 안 된 성도들, 어떻게 그들이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신앙의 표본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소문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소개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소개합니다. 답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의 인내,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삶과 그 신앙 공동체가 그 많은 지역에 본이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로 소개되는 이유였습니다.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져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선포되어야 하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들려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목적은 다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걸어가야 하고, 또 이 믿음의 길을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내딛는 이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귀한 자취가 됨을 기억하고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자국을 남겨야지. 내가 앞서 걸어간 이 걸음을 나의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먼저 가야지 라고 하는 이 사명감, 이 책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소문난 성도,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 그리고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비로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불과 3주에 불과합니다.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짧게 바울이 여기 머물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예전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듯이 이 유대인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참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는데,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할 만큼 그런 난리, 법석이 일어났죠. 특별히 바울 일행을 맞았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붙잡혀가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밤중에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급히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일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수만 있다면 바울을 제거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심을 품고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거기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오게 되니 얼마나 급히 떠나왔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바울에게 와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게 되죠. 또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와 감격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이죠. 자, 바울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붙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대단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정말 참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난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전해 들은 복음,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신앙의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3주 동안 바울이 얼만큼 잘했을까요? 바울이 탁월하게 아주 특별한 가르침, 설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교회가 그래도 환난 중에 잘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울의 역할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무엇이 능력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바울이 한 일은 그것뿐이에요. 바울의 신비한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의 말로 전해진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령의 능력이었고 확신이었고 큰 권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복음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게 옳은가 이게 틀렸나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꿈꾸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설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 아뢰요. 왜요? 이것은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리더십들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바로 서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교회를 세우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어떤 특별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겸손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도록 수고하고도 자기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뼈 빠지게 모든 걸 다 갈아 넣어도 나 이렇게 교회를 섬겼어, 나 이렇게 헌신했어,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마땅히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에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섬긴 것이지 내가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섬긴 거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다. 그거면 족하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갑작스럽게 떠나고 나서 남겨진 성도들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권능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그가 갑작스럽게 떠났지만 물론 그 순간에는 당혹스러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에 그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를 붙들고 이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복음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복음은요,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예전에 예수님 알지 못하던 삶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 그때 살았던 내 삶의 내용, 삶의 모습, 삶의 방식,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야. 나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 안에 살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신앙의 연수, 이거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느냐, 그 분량, 이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과거, 옛날,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라떼는 말이야,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물론 그 과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시점은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뭐 잠도 안 자고 내가 그렇게 섬겼어. 그런데 지금 내 자느라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못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바로 지금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권능 안에서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금 계속해서 붙들고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무엇일까요? 따라하세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 때문이에요. 현재의 믿음.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삶이 본이 되었어요.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은 환난을 직면했지만 그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공급하시는 영적 기쁨을 말씀으로 받았고요. 주님을 본받는 자,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서로 격려했습니다. 서로 위로했습니다.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요,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다른 신앙 공동체들을 향해 그들이 위로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이 본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본이 되었다. 여기 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그 주형 있죠? 틀, 찍어내는 틀, 물건을 찍어내는 그 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딱 그 모양대로 딱 찍혀서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표본, 모델, 기준이 되는 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가? 참 놀라운 일인데요.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 이게 성화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에는요, 이런 놀라운 성숙함의 변화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 여러분, 늦음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성화는 평생이라니까, 내가 죽을 날 세어보니까 한 20, 30년, 글쎄, 우리 학생들은 뭐 50년, 60년, 70년, 뭐 기대 수명이 뭐 거의 140살 이제 된다 하잖아요. 2015년 태어난 아이들, 뭐 상상이 안 됩니다만, 늦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회자될 만한 업적을 남기는 거, 그거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신앙 활동을 하는데, 정말, 뉴스에 날 만큼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이루는 거, 그거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사역을 남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 삶을 가장 드라마틱한 삶으로, 가장 흥미진진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엄청나고 자극적인 그런 자극에만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하게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주의 말씀이 각 도처에 퍼져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복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도처에 증거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온전한 삶의 태도가 곧 복음입니다.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이런 축제를 한다고, 물론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게 또 소중하게 또 효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사역을 힘있게 일으키는데 또 지혜롭게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들어야 할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교회 성도들, 저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저 사람들 정말 특별해. 저 사람들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들려주어야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게 전도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들은 복음을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받아들였고요. 또 그 복음을 들은 뒤에는 이 데살로니가는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붙들고요, 우리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그들이 고대했어요. 이 재림의 신앙이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내가 복음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이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갔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고 하는 더 이상 칭찬할 수 없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바울이 볼 때는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바울이 그저 복음의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 또한 메시지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인격, 행실을 가져야 돼요.
참 저분 무례해. 저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분의 말, 저분의 행동, 어휴,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많은 중직자들이 계세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신앙의 본을 재생산하셔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모범을 재생산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그들이 무엇을 따라갈까요? 무엇을 보고 그들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가르치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가르치시죠? 거두절미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들어야 돼?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르치시죠?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내일이 시험이에요. 오늘 주일이고. 야,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일 너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생략하고 너 저기 독서실 가가지고 너 시험에 집중해. 기도는 아빠가 할게. 엄마가 할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시험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시험 잘 봤다고 자녀의 인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쁘죠. 저도 저희 아이 시험 잘 보고 왔다고 점수 올랐다고 그러면 기쁘죠. 잘했다, 야. 다음엔 더 잘 봐라. 그렇게 다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야.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게 그게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것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이야기고요. 교회 어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본입니다. 뭐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말 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따져 물으면 부끄러워요. 우리도 그렇게 잘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아, 그렇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나와 똑같은 시행착오는 겪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부모들이 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가도 들을 수 있는 말, 우리 부모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말을 해야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도 그런 부모의 이런 연약함 저런 연약함 함께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그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소문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일을 해서 소문나는 게 아니고요. 야, 저분 참 교회 다닌다 하는데 저분 참 신실한 분이구나. 저분만 같다면 나도 교회 다니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이런 소문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 열매만이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큰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경건한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이 이 믿음의 본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소문나는 성도,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예배의 자리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그 권세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알고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들려주어야 할 이 복음의 메시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세우신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이 길을 담대하게 가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앞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